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나홀은 아들 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조카였던 것이죠. 이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으니 조카인 롯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때도 롯은 동행하였으니 둘은 부자 관계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했다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사연인 즉슨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였고 바로가 그 여자를 자기의 침소로 들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수치였고 아마 이 사건이 롯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서 아마 삼촌에 대한 믿음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왕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슬픈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던 조카 롯과 이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이 점점 번성하여 가축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좁은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의 목자들과 롯의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의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동생 하란이 죽고 아버지 데라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쩌면 남은 마지막 혈족이었고 또 믿음직한 큰 아들과 같았을 것이니 그와 헤어지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가 다가온 줄을 알게 되었고 이제 두 집안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아들 같은 롯과의 이별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하기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동생 하란이 죽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과의 헤어지는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롯과 헤어져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롯과 함께 있을 때 안 나타나시다가 아브라함이 홀로 되자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그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후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혹은 장소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의 뒤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롯과 이별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상당 부분 하나님 보실 때 육정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육적인 사랑을 끊어서 당신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마르인데 이것은 음성을 발하여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하는 동작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생각을 전달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때에 롯과 헤어지며 혈육의 덧없음과 이별의 쓸쓸함을 깊이 느끼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큰 외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 한쪽에는 날개 한 짝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픈 이별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롯과의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외로움의 감정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집의 앞마당과 같습니다. 거기서 홀로 있는 외로움을 깊이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신 후에 비로소 만나 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마음에 하나님은 즐겁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세상의 사람이나 물질을 의존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별의 아픔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는 인연이 더덥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때 믿음이 없으면 그 외로움의 벌판에서 좌절하거나 쓰러져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마지막 자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까지 절대적인 타자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으로 느껴지고 이 우주 공간에 오직 자기 혼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살기 싫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견해입니다. 자살하는 모든 사람도 너무너무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들판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슴에 새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아무에게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정서는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지게도 되고 허무감에 사로잡혀 삶의 희망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의해 그 외로움의 감정이 다루어지면 전에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가게도 됩니다. 외롭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법은 없습니다. 쓸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큰 이별의 고통의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가깝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이제껏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씨가 롯에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브라함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손은, 즉 메시아는 그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롯과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나 주셔서 맨 처음 그에게 주셨던 소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롭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성경적인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놀고 즐거운 잔치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일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엘리야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또 역시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은 바로 거기서 아무도 없는 절의 고도의 외로운 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고독한 시기, 외로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외로울 때 모든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에 처했을 때 육신의 방황으로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그 끝은 더욱더 깊은 영적인 어두움 뿐입니다. 외로운 감정을 신앙으로 다루십시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당신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독해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에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조카 롯과의 이별에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특별한 외로움의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제일 먼저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롯과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모자랐기 때문에 헤어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동서남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국지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이 수립됨으로써 하나님의 이 언약은 실현되었고, 또 우주적으로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이 언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때에는 이렇게 큰 땅을 누려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의 번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종들이 있었을지라도 어디 가든지 나그네 대접을 받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많은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야만 했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장사를 지낼 때 그 땅 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땅도 없고 백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들었을 때에 가슴 벅차던 아브라함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이 많은 것을 재앙처럼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도 롯을 떠나보낸 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간섭하십니다. 인생이 심하게 꼬이는 것 같았던 때인데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꿈꾸지도 못했던 약속을 이 시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롯과 헤어진 외로움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극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장막을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롯과 함께 머물렀던 곳을 떠나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떨쳐버릴 수 없이 남아 있었던 사랑하는 조카 롯에 대한 배신의 감정도 함께 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약속을 새롭게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예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무시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티끌만큼도 유익을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버릇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이사간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꼬였던 인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 일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데 죽어야 하고, 건강하고 싶은데 병들어야 하고, 잊고 싶은데 생각나야 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헤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낙심해서 낙심할 일이 없어진다면 낙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면 세상에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두 다 부질없이 인생을 태워버리는 쓸모없는 헛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두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바로 상황을 변명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능히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이 꼬인 것 같을 때, 현실이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헤쳐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고, 약속을 받아야 할 때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돌같은 마음을 사랑의 보혈의 피에 뜨거운 온도로 녹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